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이렇게 인사하면 축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가슴 깊이 경험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은 정은울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라는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상호적인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진정한 낙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도록 온갖 좋은 것들로 동산을 채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고 맛있는 달콤한 과일들 또 신선한 채소들 일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넘쳐나고 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왜 존재하였을까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단 하나의 순종이었습니다. 반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또 자신들의 교만 그리고 욕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생활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하와는 죄에 빠뜨리는 거짓말에 속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숨기고 계신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가 준다는 지혜였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열매는 다른 나무들에 비해 유난히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모든 죄에는 교만과 탐욕이 깔려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또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교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탐욕, 우리가 세상 욕심과 교만에 빠져 있는 한 하와와 같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뱀이 한 말을 자세히 봅시다. 뱀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말로 유혹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 또 불신을 심어주었습니다. 4절과 1절에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또 죽지 않을 텐데 죽을 것이라고 겁주시는 분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하고 또 과장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또 불만을 갖게 하여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자꾸 죄를 지었다고 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제 안 다녀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 사람에게 참 잘못을 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시는 분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십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인류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자유는 또 인간의 가치는 죄를 짓느냐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뱀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알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뱀이 한 말은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먼저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되면 마치 지혜롭게 될 것처럼 말하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0절에서처럼 죄가 들어와서 공포, 수치, 외로움, 슬픔, 공허, 불안 이런 악한 감정들을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악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단순히 눈이 더 잘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감겼던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지금껏 보지 못했던 것을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는 벗은 것이 아무렇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즉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죄를 짓자마자 수치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와는 뱀의 거짓말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하와는 결국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될 수 없었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진정한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낯은 얼굴뿐만 아니라 인격과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고 존경을 표시할 때에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낯을 피한다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아담은 범죄한 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교류하며 친근한 관계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은 아담을 하나님은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며 벗고 있어서 숨은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죄를 범한 수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한 것이었습니다. 열매를 먹었냐는 질문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사랑 고백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탓을 하와에게 돌리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온 결과입니다. 하와도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죄에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죄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죄의 결과를 받게 되죠. 그것은 대표자인 아담이 대신해서 모두 죄의 책임을 지는 것도, 또 먼저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대신 지는 것도 아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죄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상대방의 탓을 하고 또 비난하는 모습은 죄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의 죄의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평생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며 평생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죄에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수치심으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찾으시고, 누가 내게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에게 오신 하나님은 변명할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미 죄인된 우리는 죄된 속성으로 인해 변명하며 나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한 그런 기질이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이 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관계를 빨리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듯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세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나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려도 다 가려지지 않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혼자서 몸을 가리려 애쓰지 말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 빨리 나아오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정말 무자비하신 분이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너희 죄로 인한 결과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가 창피함을 느끼는 것도 죄의 결과이니 창피함을 그대로 느껴라 하시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든 말든 냅두시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튼튼한 가죽 옷으로 죄로 인한 수치심조차도 가려주셨습니다. 죄에는 분명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 수치심을 감당하고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수치심으로부터 또 죄악의 종된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고작 열매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을 위해 세상을 만드셨고 또 인간을 세상의 대리 통치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만 금하시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기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고작 열매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작 열매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나의 쾌락을 위하여 누군가로부터 더 존경받기 위하여 남모르게 또는 공공연하게 또는 마음속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죄든 보이지 않는 죄든 모든 죄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죄는 큰 죄라고 하고 또 어떤 죄는 작은 죄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작 열매 하나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느낀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것이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로 대화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받게 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소망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들의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하신 약속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즉시 인류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결과로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되었고 아담은 이제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만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생명나무까지 먹게 되면 죄를 지은 채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대비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킬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을 무자비하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대리 통치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생명나무까지 먹고 죄를 지은 채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 수치심으로 나뭇잎으로 우리 스스로 몸을 가렸을 때 튼튼한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자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신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인간의 갖은 모욕과 비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죄를 거부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는 것이 싫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슴이 찢어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눈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을 거절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거절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처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을 벗어버리고 교만과 탐욕으로 죄를 갈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세상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고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을 깨달아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